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말죠. 아브라함이 어디 몰래 가서 낳은 아들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레가 먼저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동의해서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다들 그렇게 하곤 했으니까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도덕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대가 끊어지고 나이가 거의 90이 다 돼가는 영감님이 여태까지 그러지 않고 있었던 것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평안하던 그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는 갈등의 뇌관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를 않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자손은 대대로 이삭과 후손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 혹은 기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남들은 그러고도 잘 사는데 왜 아브라함만 이 일이 문제가 된 것일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상처럼 살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최근 수요일에 한 6, 7주간 집중적으로 보았듯이 이 후손의 문제, 구약에 있어서 씨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허술히 다룰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부부의 실패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혹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순종의 원칙이라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첫째는 말씀에서 물러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말씀 안에 버티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얻는 교훈은 말씀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적 잘 따르면서 살아왔죠. 자,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레의 말, 사레의 지혜가 아브라함을 지배한 거예요. 그 덕에 두 사람이 합의를 보고 일심동체가 되기는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육신적인 일치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순간 실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씨죠. 이 후사에 관한 문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게 15장까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15장에 특별히 하나님 칭의를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방법과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했던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 지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너무도 쉬운 거죠. 그걸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거기서 실패하고 말죠.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지레 판단하고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인간이 머리를 굴리고 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때를 기다려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니까 아브라함은 이상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다. 아브라함은 아들 낳는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 때문에 안 되는가? 그게 자책이 되었다가 자책이 어디로 가요? 죄책이 돼요. 죄책감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뭐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사례를 막 구박하고 타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례 스스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런데 사례가 아니고 마귀가 속여 먹은 겁니다. 마귀가 사례의 양심을 갖다가 선한 마음을 거짓의 올무로 딱 얽어 묶어서 그것 가지고 사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마음속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남편의 복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의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 나는 자격이 없는 여자 아닌가? 그러고 보니 자신의 나이는 이미 75세나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돼가지고 내가 뭐 아들 낳는다, 이거 사치 아니냐? 이거 뭐 헛된 생각 아니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여 먹을 때 그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과학과 세상의 그럴싸한 이론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말씀 받을 때 똑바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은 점점 더 쫓기게 돼요. 그러니 견디질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여기에 사례의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례는요, 현숙하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행동하고 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요, 주어가 누구로 나와요?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태 사례는 한 번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던 여인입니다. 늘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의 뜻에 복종했던 여인인데, 따라갔던 여인인데 그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착해서 그래요. 왜? 남 손해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 이렇게 해서 아들 하나,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뭐.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속상하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자기 상처를 스스로 주는 일이니까, 남한테 상처 주는 일 아니니까 사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한 일도 분별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해야지 무조건 자기가 다 덮어쓴다고 해서 그게 옳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그 아들이라는 게 뭔지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남편을 다른 여자의 침소로 지금 들려보내야 되잖아요. 사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순간에 스스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는 상속자가 가진 의미가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인간적인 지혜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아들을 하나 얻기는 얻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보세요. 결국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시작되고 맙니다. 가정의 평화가 다 박살이 나고 맙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례를 무시하고, 이에 마음이 상한 사례는 또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세상 말로 죽고 못 살던 부부가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역으로 사례가 하갈을 이제 막 학대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임산부를 학대해서 집에서 못 살겠다고 자기가 집을 나갈 만큼 이렇게 공박을 하는 거예요. 사례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갈은 쫓겨나고 한마디로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거죠. 원래 이 부부는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주라고 불렀다. 그것이 사례의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사례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행동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가끔씩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곧 좋은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곧 이런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자리죠. 거기에 보면 항상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생각이 우선시됩니다. 상황에 쫓깁니다. 때와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확신이 있는데 눈을 떠서 상황을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조짐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때가 있으시죠. 주변에서 이런저런 좋은 일 합시고 자꾸 다른 방법들을 써보라 그러고 인간적인 꾀가 들고 막 이런 때가 있으시죠. 다급해도 믿고 기다리십시오. 섣불리 내가 판단하고 또 내 생각에 지혜롭다 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성령으로 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죠. 두 번째,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순종의 원칙 두 번째가 뭐냐?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인간의 그릇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괜찮을 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별일 하나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신 아들 하나 한번 어떻게 해보자는 것 아니냐? 주님의 일 이루어 드리자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일에는 내가 남들 손에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큰 희생자고 피해자니까 내가 참겠다는데 왜? 좋은 일 아니냐? 괜찮은 것 아니냐? 여러분, 그리고 하갈이라는 이 여종은요, 애굽에서부터 지금 근 10년을 데리고 다닌 그 가까운 몸종이었거든요.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친했으면 거기에 남편을 들여보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다. 이 문제만 그런 거니까 뭐 어떠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하갈에게 있어서 그렇게 믿고 맡겼다면 좀 기다려줬으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아기가 몸에 들었으면 사람의 심리와 그 임산부의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이 막 흐트러지고 요동치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더 참아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결심하고 이 일을 한 건데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 얻자고 한 일인데 그 아들을 베고 있는 여자를 학대하다 못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사례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모질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사임당 같던 사례가 얼마나 유치한 질투심과 시샘에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하갈은 어떤가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사례의 근처에서 그녀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을 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 이것은 그저 아들 못 낳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 품고 늘 고뇌하는 사례의 깊은 영적인 육적인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고 늘 안쓰러워하고 연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주인, 다정했던 사례에게 자기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기를 딱 가지고 나고 배가 조금씩 불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라 오랜 세월 동안 안 되는데 나는 봐 덜커덕 이렇게 아들 낳았잖아.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던 게 사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까지 오버하면서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유치한 우월감, 은근히 무시하고 때로는 이 말라 하면 사례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툭 던지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뭐 내가 수천 명을 거느린 지금까지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나라도 내가 이기고 온 탁월한 지도자인 내가 한 집에 두 여자 못 건사하겠어? 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15장에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야 아브라함 굿, 베리 굿, 너 정말 대단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다음인데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항상 우리의 자만의 틈을 노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수법은 일단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딱 던져 놓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자만심, 교만심 요게 요만큼이라도 생성되기 시작하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기를 확신하라고 부추깁니다.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너는 그래도 괜찮아.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이 요겁니다. 왜 그러죠? 일단 사람이 교만이라는 것을 딱 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서 잠잠히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다리지 않아요. 안 돼? 내가 해주지 뭐.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래 내가 나서서 해주지 뭐. 다 주님의 일 아니야? 내가 해드린다는데 왜? 내가 희생한다는데 왜? 내가 십자가 진다는데 왜? 이러면서 나서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하나님의 뜻과 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겸손이 뭐냐? 겸손한 사람이 뭐냐? 확신과 응답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전까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6장과 15장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두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14장과 15장 전쟁과 연결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문맥상 그렇지 않아요. 왜요? 15장의 주제도 아들입니다. 16장의 주제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가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 때문에 인정받는 장면 아닙니까? 그 믿음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들 문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씨를 주시는군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믿는구나. 그 엑셀런트. 잘했어. 아브라함아, 너 믿음 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아, 너 칭찬받았구나. 너 스스로 확신이 차올랐겠구나. 그때에 탁 다리를 걸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신약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아는구나. Very good.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근데 주님 십자가 짓는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섰다가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까지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오후를, 아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주의하십시오. 마귀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인데도 16장에 보면 결국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찰떡궁합으로 그래? 그렇게 해볼까? 참 좋은 생각인걸. 둘이 마음이 맞았습니다. 의기투합했습니다. 일심동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과 일치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합법적으로 하갈이 들어와서 나도 침소 좀 같이 나눕시다, 못 막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한몸됨이 바로 이 소위 인간의 지혜, 잔머리 때문에 쪼개지고 마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딸처럼 좋아했던 사레와 하갈의 관계도 완전히 이 순간부터 다 뭉개지고 만 거예요. 이제는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명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죠. 아브라함 책임이 더 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지도해 나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아브라함 자신의 몸이 아니라 아내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레가 이 문제와 연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사레를 바로 왕의 손에 넘어갔을 때 바로의 궁전을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면서 사레를 순결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의 지분이 있다는 것, 나와 동등한 권리가 있고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가르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요, 여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다 하신 이 말은 당신을 제외한 게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하나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요. 그러니 그것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수처럼 보이고 좋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요, 그렇게 가르쳤어야 하죠. 그게 믿음의 가장, 남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보통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비교적으로 여자들이 더 잘 믿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들 분발합시다. 나는 바깥 일을 하니까 바깥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대충 살고 가서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신앙은 아내가 하는 것이다. 안 됩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다 여자 말 들으면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다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가는 길에는 남자들이, 가장들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남편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거룩한 믿음의 지도력을 남편들이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길로 함께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은근히 들어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사레의 잘못된 생각이 정답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 나는 문제없고 네가 문제 있는 기다, 이래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에게 네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레가 하갈에게서 받은 모욕감보다는 본질적으로 남편에게서 받은 모욕감이 더 큽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죠.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주 얇고 작은 그 생각의 틈을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이 집안의 모든 좋았던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생각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종의 두 가지 원칙. 첫째가 뭐죠? 말씀에서 물러나지 마라. 말씀 붙들고
버티자 하는 겁니다. 버티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동시에 뭡니까? 자기를 과신하지 마라. 나는 할 수 있을, 거짓말입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